에스겔 29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째 해 열째 달 12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과 온 애굽으로 얼굴을 향하고 예언하라.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바로 왕이여,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 누운 큰 악어라.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하는도다. 내가 갈고리로 내 아가미를 꿰고 너의 강의 고기가 내 비늘에 붙게 하고, 내 비늘에 붙은 강의 모든 고기와 함께 너를 너의 강들 가운데에서 끌어내고 너와 너의 강의 모든 고기를 들에 던지리니, 네가 지면에 떨어지고 다시는 거두거나 모으지 못할 것은 내가 너를 들짐승과 공중의 새 먹이로 주었습니다. 애굽의 모든 주민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에게 갈대 지팡이라. 그들이 너를 손으로 잡은즉 네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어깨를 찢었고, 그들이 너를 의지한즉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허리가 흔들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칼이 내게 임하게 하여 내게서 사람과 짐승을 끄는즉 애굽 땅이 사막과 황무지가 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만들었다 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와 내 강들을 쳐서 애굽 땅 믹돌에서부터 수에네 곧 구스 지경까지 황폐한 황무지 곧 사막이 되게 하리니, 그 가운데로 사람의 발도 지나가지 아니하며 짐승의 발도 지나가지 아니하고 거주하는 사람이 없이 40년이 지날지라. 내가 애굽 땅을 황폐한 나라들 같이 황폐하게 하며 애굽 성읍도 사막이 된 나라들의 성읍같이 40년 동안 황폐하게 하고, 애굽 사람들은 각국 가운데로 흩으며 여러 민족 가운데로 해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40년 끝에 내가 만민 중에 흩은 애굽 사람을 다시 모아내되 애굽에 사로잡힌 자들을 돌이켜 바드로스 땅 곧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라. 그들이 거기에서 미약한 나라가 되되 나라 가운데 지극히 미약한 나라가 되어 다시는 나라들 위에 스스로 높이지 못하리니, 내가 그들을 감하여 다시는 나라들을 다스리지 못하게 할 것임이라.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의 의지가 되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족속은 돌이켜 그들을 바라보지 아니하므로 그 죄악이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오늘 말씀의 요약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강들이 자기 것이라고 말하는 교만한 바로를 대적하십니다.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에게 갈대 지팡이였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칼이 임하면 애굽은 사막과 황무지가 될 것입니다. 40년 후 하나님이 흩어진 애굽 사람을 다시 모아들이시나 애굽은 미약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애굽에 대한 심판 선언이 담긴 심판을 다루는 29장과 32장의 첫 예언입니다. 그리고 그 연대에 대해서 오늘 1절은 말씀하고 있죠. 열째 해 열째 달 12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기록된 연대는 주전 587년 1월경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포위되어 있던 시기와 겹칩니다. 당시 유다는 바벨론을 대적하기 위해 애국과의 동맹을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애굽을 의지하지 말아라, 바벨론을 통해 심판하는 것이 나의 뜻이니 바벨론에 투항하라는 메시지를 계속 주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대신 계속해서 애굽을 고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기대는 결국 헛된 것으로 드러나죠. 하나님은 애굽 왕 바로를 나일강에 누운 큰 악어로 묘사하시고 그의 교만을 지적하시며 또 그들을 의지하는 이스라엘 유다를 향해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심판하시고 40년 동안 열방 중에 흩으실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 후에 하나님은 흩어진 애굽을 고토로 돌아오게 하시지만 다시는 이전처럼 강대국이 되지 못하고 미약한 나라로 남게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심판과 이 제한된 회복의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바로 이스라엘로 하여금 다시는 애굽을 바라보며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게 하시려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내용 관찰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를 무엇에 비유하시며 그가 스스로에 대해 어떤 말을 하였다고 지적하고 계십니까? 3절과 3절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바로를 자기 강들 가운데 누운 큰 악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바로는 스스로 말하기를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다,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하는도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십니다. 나일강은 당시 애굽 사회를 지탱하는 큰 강줄기죠. 그래서 생명의 젖줄기라고 일컬어지기도 합니다. 그 수많은 그 황무한 그 땅 가운데 그 나일강이 흐름으로 그 나일강을 통해서 애굽은 풍성한 문명을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강을 바로는 자기가 스스로 만들었다 자처하며 그것의 주인 노릇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바로의 그 교만을 지적하십니다. 스스로 신의 자리에 올려놓은 바로의 그 교만을 지적하고 그것으로 심판하신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은 애굽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어떤 존재였다고 말씀하시며 애굽을 강대국이 되지 못하게 하신 목적을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애굽이 본래 이스라엘 족속에게 갈대 지팡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대는 어떻습니까? 약하죠. 단단해 보이고 고다 보여도 그것을 손에 쥐면은 부러집니다. 너무 쉽게 부러지죠. 하나님은 애굽에게 있어서 애굽이 본래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갈대 지팡이라고 말합니다. 손으로 잡으면 부러져서 그 의지하는 사람을 상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겉으로는 의지할 수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것을 의지하는 순간 상처를 입히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애굽을 심판하십니다. 애굽을 심판하시고 그 땅의 모든 사람을 흩으십니다. 그래서 40년 후에 애굽을 다시 세우실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지극히 미약한 나라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16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의 의지가 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교만을 심판하시고 그 심판하시는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족속이 다시는 애굽을 바라보지 않고 의지하지 못하게 하시기 위함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여기에 한번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을 이스라엘에게 갈대 지팡이라고 부르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갈대 지팡이는요, 사람 지팡이가 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나일강 유역에는 갈대가 무성하게 자랐습니다. 갈대는 곧고 길게 자라 얼핏 보면 튼튼해서 지팡이로 삼을 수 있는 것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갈대의 속은 텅 비어 있고 그 조직은 매우 약합니다. 무게를 실어 기대는 순간 갈대는 견디지 못하고 부러지고 맙니다. 애굽이라는 나라는 당대 최고의 문명과 화려한 문화를 꼽혔고 강력한 군대를 거느려던 초강대국 중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유다는요, 그 바벨론의 위협 가운데 애굽을 의지하고 애굽과 동맹을 맺을 때 능히 자신들을 구원할 수 있을 거라 여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7절에 그 애굽을 의지하는 순간 어떻게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까? 그들이 너를 손으로 잡은즉, 그들은 유다 나라입니다. 그들이 너를 애굽을 손으로 잡은즉 네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어깨를 찢었고, 그들이 너를 의지한즉 네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허리가 흔들리게 하였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유다가 애굽을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신들의 뜻대로, 자신들의 판단대로, 고집대로 애굽을 의지하게 되면 애굽은 무너질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을 의지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대로 눈에 보이는 것을 붙들고 의지할 때 하나님은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것들을 흔드시고 낮추심으로써 그것이 결코 우리의 구원이 될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갈대 지팡이는요, 의지하는 자를 해치는 지팡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것을 경험하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6절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의 의지가 되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족속은 돌이켜 그들을 바라보지 아니하므로 그 죄악이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께서 애굽을 낮추시고 애굽을 의지할 것이 못됨을 나타내심으로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세상의 것을 의지할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만이 참된 구원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반석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을 낮추시는 목적은 단지 한 강대국을, 교만한 강대국을 심판하시려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을 다시 세우시면서도 이전과 같은 강대국이 되지 못하게 하십니다. 애굽이 여전히 강성했다면 유다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또다시 그 강함을 보고 마음을 빼앗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그 대상을 스스로 흔드시고 낮추셨습니다. 그것은 애굽을 완전히 없애버리는 심판이 아니라 애굽이 결코 이스라엘의 구원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게 하시는 과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된 의지의 대상을 제거하심으로써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을 열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가 붙들고 있는 갈대 지팡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저마다 인생의 지팡이를 붙잡고 살아갑니다. 재정의 여유, 건강, 인맥, 사회적 지위, 자신의 능력과 경험, 심지어 사람과의 관계까지도 우리가 기대는 지팡이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본래 악한 것은 아니죠. 그런데 문제는요,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놓고 궁극적인 신뢰의 대상으로 삼을 때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가 붙잡고 있던 그 지팡이를 흔드시고 낮추십니다. 그것은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심이 아니라 그 지팡이가 결코 우리를 구원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하셔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손길이고 은혜이고 역사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길 원합니다. 내가 지금 인생의 무게를 싣고 의지하는 갈대 지팡이는 무엇입니까? 오늘 나는 무엇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순종할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나의 재정, 건강, 자신의 능력, 자신의 생각과 판단 등을 궁극적으로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붙들고 살아가실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또한 나는 바로처럼 내 삶의 열매와 성취를 나 자신의 힘과 지혜의 결과로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내 힘으로 살아왔음을 스스로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떤 부분, 어떤 영역은 이것은 내 것이다. 내 힘으로 내 스스로 살아왔다. 나의 힘으로 이뤄왔다라고 여기고 있는 것은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 한번 모든 것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내 삶에 흔들고 계시는 갈대 지팡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흔드실 때 그것은 우리를 심판하고 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이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께 놓이게 하기 위함임을 기억하시며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초청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 흔들림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더 붙잡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우리의 참된 반석 되시고 도움 되시는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거하실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새벽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 아닌 것들을 갈대 지팡이처럼 붙잡고 살아왔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겉으로는 튼튼해 보이나 정작 우리를 구원할 수 없었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붙들고 의지했던 것들의 그 헛됨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은혜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생명과 은혜와 능력이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시고 우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여기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